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노열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이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올라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저 없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항상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보호해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맡아주십시오. 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 주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놀라운 사랑과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단 위에 세우셔서 거룩하신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반응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 모두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원하오니 저희들이 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을 이슬같이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건대 주님께 바쳐야 할 가장 귀한 시간들을 세상에 낭비하여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병약해진 몸에 제의 짐이 무겁게 어깨를 내리누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갈수록 무거워지고는 그 짐은 저희들의 영혼마저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음을 아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신앙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현실에 안전한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변화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저희들의 사명이요 의무이오니 내 신앙과 상관없는 것 마냥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복을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연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택받는 주님 주의 자녀로서 성실을 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함을 물리쳐 주셔서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위해서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하는 일보다 주의 전에서 봉사함이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 저희들의 가운데 운행할 수 있을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합작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교제하는 우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이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 내 삶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 같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은혜 안의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새벽에 저희가 이사야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저희가 오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셔서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9월 달에 마지막 주까지 3번, 또 10월 달에 2, 3, 4주에서 6번 공항교회에 가서 4시부터 6시 찬양팀들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두 팀을 세미나를 제가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강서지방 1년에 한 번 우리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고 세미나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오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후에 3시부터 4시까지 저희가 큐티 나눔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큐티 한 주 동안 은혜 받으신 것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대한수도원 또 두메향기 수목원을 아주 잘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요. 양평에서 오는데 뭐 올림픽대로 공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3시간이 걸렸어요. 양평. 그래서 다시 10월 달부터 오살리로 바꿔야 되겠어.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요. 다음에 양평이나 가평 이쪽은 1박 2일로 가든지 갖다 늦게 오든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드렸는데 저희가 오고 나서 창립기념주의를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잘 챙겨야 되는데 못해서 우리 교회가 84년 우리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9월 16일에 되어 있는데 우리 다음 주가 9월 17일이죠. 이거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9월 16일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9월 17일 다음 주일을 우리가 창립 3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겠고요. 우리 드려진 감사임을 열방교회 화재 복구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9월 말부터 철거와 이제 그걸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지역에 우리 강서구 교회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또 헌금을 해주셨고 우리가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에 드려진 헌금을 중에 일부를 우리가 또 화재 복구 지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간판 우리 9월달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썬팅 간판하는 것에 쓰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열방교회 화재 복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30일 저희가 토요일부터 1박 2일입니다. 안성 우리 연수원에 선교회 연합으로 1박 2일 순례를 가니까요. 우리 1박 2일 못 하시는 분들 하루라도 참석해 주셔서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윤소연 집사님 의정 마곡 엠코로 이사하시고 오피스텔로 이사하시고 또 목요일 날 우리 이전 부천에서 사업장 하시다가 우리 오피스텔 1층에 또 사업장을 이전하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바깥에다가 테이블을 얼마나 많이 깔 수 있는지 아주 그냥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 그날 오픈을 해서 떡을 먹으러 갔는데 벌써 밖에 사람들이 많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사야서 14장에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경영이라는 것,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 저도 뭐 목회 모든 것이 우리 이사야서의 그 큰 흐름이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어떻습니까?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25절에 보니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운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경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이 경영에 대한 그 말씀을 찾아서 좀 액자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액자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인데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찾아보니까요, 이 말씀에 대한 액자가 있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우리 유선생 마곡에 오신 것도 저는 그곳의 사업장이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좋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인대요. 대통령 싫으면요 그 대통령이 하는 거 어때요? 다 싫어. 대통령 좋으면 그분이 하는 거 뭐예요? 우리는요 사람 좋으면 다 따라가는 민족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 모든 경영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개엄 이전 예배에서 나눴던 이사야서 14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세보니까 8분 정도 돼요. 그래 나오시죠. 드리겠어요. 우리 윤수님 집사님 먼저 나오시고 우리 신은정 집사님, 또 우리 보니까 우리 이세례 성도님, 우리 이명 집사님, 우리 김진갑 성도님 나오시죠. 우리 박영아 집사님 가정 우리 박교동 대신 받으세요. 자, 이명식 사님, 저기 두 개가 거기랑 또 저기 원로 목사님 하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시죠. 네, 원로 목사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업장 가운데 꼭 걸어두시라고. 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신은정 집사님이 재정 축복에 대한 그 말씀들을 이번에 보니까 존 워너메이커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을 좀 발제를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조로 복받은 세계의 부자들 두 번째 부자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백화점, 쇼핑몰 등이 익숙하지만 1800년대만 해도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점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고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점을 찾아 돌아다니던 유통시장에서 백화점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사람, 그가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가 8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던 그의 장례식 날에 모든 공립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회사, 공장, 영화관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필라델피아 시청에 그의 동상을 만들어 세우고 동상 건립식에 40만 명이 참석해 그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은 그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의 삶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벽돌공이었던 아버지와 신앙심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14살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를 포함한 7남매를 어머니 홀로 키워냈습니다. 그가 10살 때 동네에 학교가 생겨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12살에 이사를 가면서 다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공부한 것이 그의 정규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배울 수 있었던 곳은 오직 주일학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가 10살 때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성경을 사다 주시며 $2 75센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존이 저축한 돈은 당시 3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갚기 위해 아버지가 다니는 벽돌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1년 반 동안 성경을 산 값을 갚았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을 소유한 그 대가를 철저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갚아나간 것, 이것이 어린 시절의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가 성공한 후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 가운데 내가 10살 때 성경을 산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10살 때 그가 다니던 교회는 가난하고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이 새고 교회 입구는 진창이 되어 드나들기가 몹시 불편한 교회였습니다. 어린 존은 교회가 이 지경인데도 어른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자기 집 같으면 벌써 고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존은 다음 날부터 하루에 받는 7센트 임금 중에 약간씩 돈을 떼어 매일 벽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한 장씩 깔았습니다. 교회 진입로가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목사님이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냈고
그것에 목이 메어서 다음 주일에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의 교회를 사랑함에 부끄러움을 느낀 어른들이 이기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반성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진입로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 건물을 헐고 새로 건축하기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의 일을 통해 자신 인생의 철학을 세우게 됐습니다.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실천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후에 그는 백화점 왕으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1888년에는 해리슨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최신부 장관을 지냅니다. 그러나 70여 년간 그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나는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그의 신앙심이 어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말 일이니 부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인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종으로 먼저 서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19살 때 시작한 이 주일학교 교사는 그가 생을 마감하는 85살까지 정확히 말하면 무려 6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교사만 하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간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아무리 나란 일이 바빠도 주일이면 아침 9시 반에 교회에 와서 저녁 9시 반이 될 때까지 12시간을 각종 봉사를 하며 헌신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외웠고 그들의 가족까지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는 어려운 가정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돕는 평신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는 행동하는 아이디어맨이었습니다. 그가 12살 때 자기 집 앞에 사과나무와 텃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과를 키우고 채소를 재배해 동생과 내다 팔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일과 채소를 마차에 실어 장터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동생과 인디언 마을로 갑니다. 동생은 형 무서워. 인디언들은 돈도 없을 텐데 왜 가는 거야? 했지만 이미 존은 인디언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디언은 백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디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은 적이에 찬 시선으로 마차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가까이 와서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가 온 것을 알게 되자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존이 마차에 실었던 사과와 채소들을 보여주자 그들 중 노인이 처음으로 말을 꺼냅니다. 아이야, 물건이 좋아 보이지만 우린 돈이 없단다. 그러자 존은 웃으며 자신의 맨발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모카신. 모카신은 인디언 전통 신발인데 당시 백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계속 인디언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카신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돈 버는 방법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다른 아이디어와 홍보 전략 그리고 직원을 사랑하는 경영 철학으로 백화점 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가 많아서 무엇이든 그가 최초라 이 사람이 최초다라고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페이지 이상을 최초로 한 일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적어 보았습니다. 그는 최초로 모든 상점을 한 곳에 모은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고 그는 최초로 상점에 전기와 전화기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로 백화점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그는 최초로 여직원을 위한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백화점에서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고 그는 최초로 고객에게 소포를 무료 배달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직원을 위한 스포츠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외에도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았고 또 그 시도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냐는 물음에 그는 그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아이디어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9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의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그의 사업이 번창하는 가운데 그는 11조 생활도 정확하게 해 교회 재정을 풍족하게 만들어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기도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있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주님이 베푸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맞이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찾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험에 빠진 것이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일사님이 책을 보고 이제 좋은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남권사님이 안 가져가셨어. 또 하나 드릴게요. 네, 또 있어요.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좀 빠뜨렸어. 우리 교회 안에 은혜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는 것 중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God's purpose behind your pain. 당신의 고통 뒤에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있다. 고통 없이는 소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은혜라는 거 할 때요, 그 은혜에는 대가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이미 지불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경외하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쌓아두신 은혜다라는 것이. 각 사람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는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또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은혜는 주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주는 사람들이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없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요, 골목의 첫 집부터 마지막 집까지 돈을 10,000원씩 주고 반응을 살펴보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날짜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특징이요,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뭐를 놔뒀어요? 돈을 10,000원씩 놔뒀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요
왜 오늘은 왜 집 앞에 돈이 떨어져 있지 않지?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빚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선언한다. 평생 빚 갚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것으로 살아가겠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을이 됐죠.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가 참 많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빚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명언을 어떤 분이 했어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은혜를 빚으로 여기면 성공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은혜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평범한 사람이고요. 빚으로 여기면 야,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랑을 받았지, 이런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성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 뒤에, 아픔 뒤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최상의 복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많은 삶의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역경 뒤에 축복과 은혜와 나를 높이실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다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을 설명하는 기독교 신학의 본질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화가 복이 되고요, 악이 선이 됩니다.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되고요,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분리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유리함이 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을 잘 보면요, 고난 가운데 그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막 15년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이겠다고 10년 이상 쫓아다녀보세요. 살만합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 좋은 사람들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몇 달 전에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 어디를 가든 지금도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참 저의 인생에 참 좋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많은 소개를 받게 되고 또 지금도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을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집사님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한 건 아예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조차 못했는데 목사님 얘기 듣고 그날 밤부터, 그날 저녁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걸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에게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간증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데 이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독재 정권 가운데 억울하게 추출당한 그 인재들, 사울 왕이 몰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에게는요 충신이 되고 공신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작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 따라 보겠습니다. 고난은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가 잃어버리는 거, 내가 손해 보는 거, 내가 좀 피해 보는 거 우리 너무나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은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많은 지역을 숨어 지내면서요. 잘 보시면요, 여기 광야의 많은 그 지형,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 지역을 다 파악하게 됐어요. 완벽하게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그 오지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요, 나중에 그가 전쟁을 하는데 많은 승리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도망 다녔던 그 지역들이 나중에 전쟁할 때 다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체험을 했습니다. 이 광야 체험을 한 것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 이분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분의 자녀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해가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있는 것에, 잃어버리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조금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더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요즘에 이사야 말씀 보면서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교만한 자들을, 오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내 힘, 내 노력, 내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남은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막 좀 무리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막 머리가 아파요. 어제도 운전을 3시간 했더니요. 그냥 얼마나 막 머리가 아픈지 막 타이레놀을 먹어가면서 막 찬양 세미나 막 원고 준비를 하는데 주여.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아프면 어때요? 이게 감사한지 우리가 몰라요. 건강할 때는요, 이 건강이 주는 감사함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잊어버리고 살자. 그래서 조금 아파 보세요. 좀 그럼 어때요? 야, 이거 뭐 우리가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은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다윗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뜻밖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서 쌓아두신 은혜, 숨겨두신 은혜, 마련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 세계적인 일본 경영인으로 알려진 아이와나 파나소닉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있어요.
한 개의 계열사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와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 성공을 거뒀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함입니다. 두 번째는 허약함입니다.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입니다.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운 것,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자가 놀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말씀 들으면 이 세상에 불행한 것 다 갖고 태어났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것이 왜 은혜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기자가 물었어요. 이 마스시타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함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썼기 때문에 90이 넘는 90이 넘어서도 겨울에 냉수마찰을 한답니다. 90이 넘어서도 냉수마찰을 한대요. 알다시피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했습니다. 그게 내 학력의 전부입니다. 4학년 중퇴를 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는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 배우려고 노력한 것, 그것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또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고백,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낮아짐 속에서 배우고 고난 속에서 그것을 유익으로 생각했다라는 것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분이 힐링 그레이스라는 책에서 은혜의 장애물, 이 3가지를 말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자기 의존이라는 거예요. 내 의, 내 노력, 내가 내 지식, 내 경험, 내 것을 믿고 그리고 내 힘, 내 건강, 내 경력, 그거 믿는 자들은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전도해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지식을 믿습니다. 내 재산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그거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철저한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로 철저한 행동주의자. 자신의 경험에만 집착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다 해봤습니까? 다 지내봤습니까? 경험해봤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가 그 엄마의 얼굴에 흉터가 많아가지고 화상을 입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 엄마를 늘 창피하게 생각했던 딸이 있었어요. 화상을 심하게 입은 엄마의 얼굴이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 나이에 이 아이가 가능하면 엄마를 숨기고 싶어 했어요. 엄마의 흉터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엄마와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엄마는 이 딸이 어떤 불평 섞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늘 웃으면서 아이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책가방을 던지면서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엄마 때문에 너무 창피해. 엄마가 얼굴에 흉터가 너무 싫어. 엄마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심한 말을 했어. 딸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엄마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그래서 딸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흉터는 네가 어렸을 때 생겼던 것이다. 겨울밤 잠든 사이에 집이 불이 났어. 연기를 마시고 괴로워하는 너를 살려야 되는 생각에 너를 포대기에 안고 불길을 뛰쳐나왔다. 너의 생명은 건졌지만 엄마의 이 얼굴은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이 얼굴에 흉터 생긴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을 불 속에서 건지려고 하다가 엄마가 화상을 당한 거예요. 아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제 엄마 얼굴을 자랑할 거예요. 아이는 이제까지 그렇게 미워했던 엄마의 얼굴을 만지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온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도요,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를 좀 없게 해주세요. 이 육체에 가시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족하도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지 않게 만드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하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완벽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과 단점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유명한 성자 성 프란체스코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성자입니까?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망극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세상의 저 도둑들이나 깡패나 살인 강도에게 주었다면 아마 그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성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아니었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내가 더 악하고 내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큼 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3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게 됩니까? 33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퇴하시고도 그냥 몇 년 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림 그리시고 또 목사님 또 영어 번역하시며 설교하시고 또 자녀들 사업장 일하시고, 아프면 안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배 안 빠지시고 기도하시고 부지런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한 수업에 가면요, 개 동상이 있대요. 개 동상. 강아지 동상. 저도 뭐 이탈리아를 가보지 못해서 이 동상의 주인공이 개 이름이요 피도래요. 피도. 이 개가요 물에 빠졌다가 죽음 직전에 어떤 신사 양반에 의해서 구출을 당했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아지 개를 사랑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개를 이 신사가 건졌어요. 그래서 그 개를 집에다가 데려다 키웠어요. 짐승에 불과한 개, 주인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주인을 따르고 사랑했는지요. 주인이 직장에 갈 때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서 주인을 이렇게 배웅을 해요. 버스 정류장까지. 주인이 직장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퇴근할 때쯤 되면요, 먼저 가서 버스 정류장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출근할 때 같이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미루어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 주인을요 생명처럼 섬겼어요. 이 개가.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타고 오던 버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주인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 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주인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 개는요, 낮이고 밤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뭐를 지키는 거예요?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음식을 가져다가 개에게 주고요, 계속 정류장에 있으니까 얘가 여기 왜 있냐, 왜 있냐. 걔가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요, 13년. 그 개는요, 주인이 돌아오기를 밤낮 없이 기다리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상을 세워줬어요.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 건져준 주인을 잊지 못하는 짐승. 개라도 주인의 은혜를 기억해서 기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생각만 하면 우리가 가슴 아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내 하는 일, 내 닥쳐진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제도 저희가 대한수도원에서 기도 모임 때 요즘 큐티의 생명의 삶에 보면 좋은 그 예화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근데 금요일, 토요일 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글을 그 책들의 내용이 들어갔더라고요. 어제는 우리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 또 금요일에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기석 목사님의 글이 저희 선배신데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려는 목회를 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체험을 해왔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 머리에 피, 옆구리에 심장, 그 쏟아지는 피를 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 나는 울었습니다. 우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무엇인가 꺾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꺾여졌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고 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큰 교회를 이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오직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내 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많은 교만했던 마음들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24시간 동안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성일기라는 거를 이제 한국교회에게 보급하는데요. 영성. 내가 24시간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어먹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하냐.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뭐 해버려? 잊어버려. 그래서 이걸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일기예요. 여러분, 나의 변화, 세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승리를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모를수록 불행해지고 은혜를 알수록 플러스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플러스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요, 특공대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의기양양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등장합니다. 찾아갑니다. 만납니다. 아브라함아, 이번 승리는 내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 승리의 원인이시오. 오늘 너의 승리, 너의 번영, 너의 성공, 너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옴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 나의 평안함,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린 메마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떠나서 탁월한 삶, 감사하는 삶.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다. 이 근본적인 죄가 뭐냐?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 감사가 그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11조의 그 시작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간 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신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돕는 많은 사랑의 그 손길들 내가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저 여러분의 한 주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악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바꾸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고난 뒤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같이 주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가려진 축복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열매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인생, 내 건강,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심은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병든 몸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 예배의 전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일으키시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전도의 예물과 또 목적원금과 우리 모든 하나님 일천번째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감사의 기도 제목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간구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하나님 붙잡아 보호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건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쉬운 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